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더 위대한 내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희 교회 로비를 리모델링 하기 전에 디자인을 확정했던 청사진이에요. 너무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 사진만 보면 예전에 로비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리모델링 때 깨끗한 로비를 보니까 예전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예전 이미지도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공사 직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저희에게 아주 오랜 시간 정감 있게 저희를 환영해주고 맞아주었던 그 로비와 사무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이미지와 이제 청사진을 함께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정말로 이 예전 로비가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공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을 그린 설계사와 건축사를 신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시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멋지게 우리 교회 로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태초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매일 죄를 짓는 내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아도 괜찮을까? 만약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나의 그 실력이 다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실을, 나의 민낯을 다 보게 된다면 과연 내가 그때에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걱정과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구심을 사로잡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마저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성경에만 쓰여 있지 진짜 우리 현실에서는,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야 라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도망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하죠? 이상을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래, 그런 세상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이상을 멀리하며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로비가 변화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 청사진대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정말로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더 위대한 내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어린아이나 아주 노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더 위대한 내일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게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모든 사명과 능력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 삶의 목적, 인생의 원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청사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그 시작부인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을 8가지 복이다라는 주제로 쫙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사진만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AI 기계가 뭐 전쟁을 한다라는 요즘 생각하면 아주 식상한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인간과 미래에서 인간과 AI 기계가 막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패배하자 인간이 지혜를 낸 방법이 무엇이냐? 기계들이 쓰는 에너지원의 제일 중심인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미사일을 쏴서 구름을 만들어서 태양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너지원을 잃은 기계는 점점 쇠퇴하였고 인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기계들은 똑똑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요. 그들이 찾은 에너지원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들의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때부터 기계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캡슐 안에 집어넣고 조종하여서 그들을 가상현실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조종하여서 생체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영화였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인 네오에게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알약을 줍니다. 빨간색 알약과 파란색 알약을 줘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빨간색 알약과 파란색 알약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알약을 먹으면 네가 가상현실 속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파란색 알약을 먹으면 포기하고 파란색 알약을 먹으면 너는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인간은 패배하며 쫓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했죠. 가짜 현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가상현실은 너무 편안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들은 조종당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었죠.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떤 색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빨간색 알약입니까? 파란색 알약입니까? 약은 약사와 의논하여서 먹는 걸로 하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네오에게 모피어스가 찾아와서 알약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로 이 거짓된 세상에 만족하며 이 거짓된 세상에 속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하여서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서 앞을 향해 나아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초대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면 사실 이 세상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복음 살짝 지워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면 이보다 행복한 곳이 없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막 살아가면 너무 신나고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삶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존재적 가치를 누리며 자유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조종당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사명을 향해,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오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초대함에 응하여서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구조적으로도 완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구성이거든요. 팔복은 앞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나타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십계명의 구조와도 동일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성으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또 팔복은 첫 번째 계명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모두 다 천국을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죠.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개폐법 또는 와레즈 용법이라고 해서 이 구조를, 완전성의 구조를 잡을 때 일부러 처음과 마지막을 맞춰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친다. 그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과 천국으로 모든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네 번째 복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여덟 번째 복, 앞에서 네 가지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뒤에서 네 가지 복이 사람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둘 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도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도 의로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같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 모든 구조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여덟 가지 복의 아주 색다른 여덟 가지 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청사진,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그 큰 한 가지 복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완전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향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의 내용을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고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가난은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가난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째로는 상대적인 가난을 사용할 때,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가난해. 나도 부자인데 저 사람 더 부자다. 그러니 나는 상대적으로 적구나. 그 상대성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두 번째, 절대적 가난을 의미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은혜를 덜 받았어,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완전한 절대적 빈곤의 상태, 내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회복도, 생존과 자립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자, 절대 빈곤에 처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계획으로는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 영적 빈곤함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의 상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가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죠.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 상실하였다는 걸 알아요. 무엇을 상실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실하였기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정말 나는 빈곤에 처한 자다. 절대 빈곤, 절대 가난에 속하여서 정말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난한 심정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바닥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나는 망해버렸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디에 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에 그가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원래 없던 건 별로 상실감이 없어요. 그럼 애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난한 마음에 갖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나 정말 너무 비참해졌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아들이었는데, 주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이 상실감에 사로잡혀 슬퍼하는 그 비참한 마음이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결국 자신의 상실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애통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으로 어떠한 행위로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적 참혹함의 감정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아요. 이 애통함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애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실과 절망과 좌절과 참혹함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적 가치와 죄의 그 모든 참혹한 죄성과 악함,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해 나올 수 없는 그 절망감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람으로 그의 애통함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애통함을 다 덮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애통함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에 사용된 파라클레데 손타이라는 단어는 미래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현재적 가치도 있지만 미래적으로도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시지만 아직 완전히 위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언제 일어나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 천국에서 완전한 위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 역시 어떠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위로의 역사 역시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주님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된 심령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탐과 우리의 뭔가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변화된 성품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서 땅은 영역을 의미해요.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언약적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이 언약적 공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땅에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땅도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그 삶의 영역을 점점 넓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 가라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종말론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구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곳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여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요,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갈증이 생겨요. 해결되지 않는 열망과 갈망과 줄이고 목마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서 그 영역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영역을 들여다보았더니 여전히 이 세상에 불의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이 없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다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겨요? 답답함이 생겨요.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주림이 생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로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성이 있고 그 기준성이 지켜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성이 세상은 다 불의하여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역에 가보았더니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생깁니까? 답답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것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름, 갈증, 배고픔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막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가, 정치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와 문화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 세상은 이 불의함에 가득하 있는가? 라는 그 갈망과 열망에 사로잡혀서 목마른 거죠. 이 답답함.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죠? 배부름의 복을 받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해갈의 방법이죠.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그래요. 그는 이 세상에서 항상 만족하며 늘 줄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공급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갈증이 있으세요? 이 모든 영역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과 또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닐 텐데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왜 도덕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예의와 이 배려가 사라졌을까라는 그 답답함, 이 갈증과 열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애탐, 여러분, 그 갈증, 영적인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열망이 없어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줄이고 목마르며 열정과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에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은 앞으로 살펴볼 네 가지 복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 복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펴볼 네 가지 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미 갖추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긍휼은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통하고 위로를 받고 오묘한 성품을 거듭나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기처럼 주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왜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애타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까라는 답답한 갈증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긍휼함은 동정심처럼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정말 수많은 치유의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는다 그래요. 시편 4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과 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셨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은 단순히 지정의의 인격의 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고 도덕적 행위의 중심이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의도와 의지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본대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현재적 의미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아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떠한 죄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어요. 발을 딛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결의 의식과 청결의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심지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방울 소리가 끝나면 그가 죽었구나 해서 밧줄을 당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3일 전부터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꿈을 꾸어서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심지어 잠도 안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순번을 짜서 이 대제사장이 잠을 자지 않도록 돕고 그가 청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예요. 청결함과 정결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죄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의지와 의도 역시도 죄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고 멋진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 내가 최고다. 라는 그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우리의 의도와 의지,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그 나마저도 속이고 있는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꺼내서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을 받죠. 마지막 7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애통하여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사람들을 향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긍휼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청결함으로 바라봐요. 잘 보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 구조 속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고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끼인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이 땅에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하게 살아서요. 다시 한번요. 그가 착하게 살아서요. 그가 긍휼함의 마음과 청결함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이웃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뭐만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뉴스를 접하면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온전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긍휼함의 마음과 청결함의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웃의 마음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겐 화평이 없습니다. 죄인에겐 화평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역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그 교육으로 뛰어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육의 기준성을 세우리라. 정치는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성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바로 세우리라. 문화를 바로 세우리라. 사회를 바로 세우리라. 경제를 바로 세우리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하나님을 청결함으로 보며 그 가운데 화평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복음이 당신을 통해 이제 내가 듣는군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해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선택하여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박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받는 박해를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박해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상이 크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인생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큰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목적과 삶의 모습과 인생의 원리와 우리의 완벽한 청사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초대에 응하셔서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의 소가 파란색 알약을 먹고 잠드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면 나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이상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될 거야.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겠냐 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 말하고 도망가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자요 창조주요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향하신 그 완벽한 청사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뒤집으면요 세상을 향한 8가지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8가지 복은 반대로 하면 세상을 향한 8가지 저주가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무정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땅을 빼앗길 것이며 불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사단 마귀를 볼 것이며 화평케 하지 않는 자, 이간질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사탄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의를 위하여 애쓰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참혹한 현실이고 최후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해주지 않죠. 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역시 더 위대한 가정,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